자, 오늘 말씀은 100세 가까이 된 요한 사도가 후배 목회자 가이오에게 지금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격려하는 말씀. 자, 그런데 격려하는데 처음에 뭐라고 하고 있죠? 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 2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고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들을 위로했던 단어가,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끼리 사랑을 했을 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현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유대 제사로 돌아가려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라고 호되게 야단치고 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까지 섬긴 것들,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르는 호칭이 뭐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섬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최종 마지막 때에 분명히 결산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섬긴 모든 일들을 다 헤아리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했던 말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요한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죠.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들의 육신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신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해당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육체적으로도 일상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육이 다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균형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영혼만 중요하다. 영혼만 중요하다고 말했던 이단이 뭐였죠? 영지주의, 명백한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또한 영혼은 상관없고 육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죠? 세속주의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아예 신앙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볼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두루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일 기초되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잘됨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길 원하시는 것이지,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어떤 것을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의 잘됨,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혼의 잘됨.
그러면 영혼이란 게 무엇인가?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육체 안에 있는 것이죠. 육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신체 활동을 지배하는 정신 같은 것 같아요. 정신인 것 같습니다. 정신. 그리고 또 영혼을 뭐라고 할 수 있죠? 욕망의 자리 또는 감정의 좌소, 우리의 사고와 감성과 의지의 대리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우리 내면적인 것을 우리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혼이란 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또 생명이라는 말도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사람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성경책.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한 부자가 나타납니다. 어리석은 한 부자. 그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죠? 젊고 건강하고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모으는 데에 어렵지 않았어요. 수완이 좋았어요. 실컷 모으고 모아서 창고를 더 늘리고요. 창고를 더 늘리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죠?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육신적인 만족이 있을 때에 그 만족이, 육신적인 즐거움이 바로 영혼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육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선 그것이 바로 영혼의 준비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종말을 맞이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는지도다. 강건하는도다. 그러니까 속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추구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우리 청년 산부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이 잘 되는 것. 성경 전체가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본문에서 보시면 가룟유에게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한 이후에 3절 4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영혼의 잘됨은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그렇게 연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리가 무엇이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과정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거죠. 과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지가 되십니다. 목적지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과정도 예수님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나가는 것. 우리의 최종 결말이자 완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소속된 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지금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요한 3서 이 짧은 이 구절에 이 진리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1절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 참으로라는 단어도 원어를 보면 진리로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속이라는 것을 알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 53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명백히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그 12절 말씀 중에서 마지막 10절, 11절, 12절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의 영혼을 우리에게 드린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그의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속군 제물로. 속죄 제물이 명백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한 제사라고 한다면 속군 제물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배상의 개념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우리의 속군 제물로 드리셨다. 우리의 죄성과 죄의 영향력을 다 담보 삼아서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보세요.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고통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저 가시 면류관을 씌운 채 들려 올려지는 일들, 육체적으로 대단한 아픈 일인데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더 큰 대가를 지불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혼을 수고하고 드려진 것입니다. 영혼. 우리 지금도 간사님들 또 팀장님들 아마도 육신의 수고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물리적인 수고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중심에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수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또 마지막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나와요. 자기 영혼을 버려서. 진짜 죽은 거죠. 진짜 죽은 것.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름으로 해서 사망으로 이르게 될 우리 인류를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을 버려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영혼의 빛이시자 우리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영혼을 들여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영혼의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리니이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또 진리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품고 행한다. 여기 행한다라는 이 의미를 그 원어 성경을 보니까 두루 밟고 돌아다니다. 직역이 그렇습니다. 두루 밟고 돌아다니다. 살아갈 때에 이 땅을 밟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죠. 좀 의역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들을 표현한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품고 일상생활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고 아침마다 한 절의 말씀 품고 한 단어라도 말씀을 품고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을 버티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산부원들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이제 거의 빠르게 가신 분은 임원도 있으시고요. 임원 직전인 분도 많으시고, 또 각종 각양 분야에서 지금 사회의 거의 리더층으로 지금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곤 합니다. 경험도 많이 쌓였고 전문가적인 그런 생각도 많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말씀을 품고 하루를 살아내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제가 간사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만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는 못 만나고요. 기회 되는 때마다 자꾸 만나면서 이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듣곤 하거든요. 그 간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간사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역, 중요한 사역, 팀 모임도 있을 것이고 두모임도 있을 것이고 선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제가 답변한 말은, 그 짧은 시간에 생각해서 답변한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간사님의 신앙과 경건입니다. 그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님의 신앙과 경건, 매일의 일상의 경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내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사역도 내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나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팀도 마찬가지죠. 팀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팀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를 정말 많이 끝까지 해보고, 그렇게도 안 되면 이제 진장님도 찾아가고 또 목사님들 물어보고 선배 간사님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한 가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아까도 좋은 하나 예를 든 것은 저는 매일 아침 말씀을 품고 살아내야 달라는 그 부탁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같이 진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환대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삶, 말씀을 가지고 품는 삶, 찬양하는 삶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영접하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게 우리 청산부 내에서 함께 해야 될 일이라면 교회 전체에서는 어떤 일이죠? 교회 전체에서는 청년 1부, 2부, 장년부, 교육부서 잘 되고 잘 세워지는 걸 보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조급했던 분이 아니셨죠. 오늘 GBS 한 팀도 있고 안 한 팀도 있겠지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에 예수님은 차분했습니다. 그냥 더 숨어져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든 말든 그냥 빈들로 가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 지난 금요 기도 때도 제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하나님의 타이밍,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천하만세의 기한이 있고 범사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과의 일상의 걸음을 걷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산부 여러분, 오늘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제가 정산부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항상 이 말씀이 올려져 있는 것을 자세히 본 분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것은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고요, 어떠한 산부와도 영혼이 잘 되어서 우리의 일상과 육신의 삶에서도 형통한 걸음이 되는 그런 원리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말씀을 품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 산부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품고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이 요한이 가룟유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위로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해지고 정결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던 기도처럼 내 영혼이 잘되기를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매일의 일상에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누리며 하루를 또 살아내며 치열하게 버텨내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또 한 종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